1월 11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결혼들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결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리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신부 또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렇게 일칭하죠.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심을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단에 번제 몰려 드려진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임을 예포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했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죄에서는 우리가 죽고 믿음의 의로 영생을 살게 되었음을 정의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영적 연합을 설명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호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한 거죠. 이사야 62장 4절 5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연합한 자인 헵시바 또는 삐올라라가 된 겁니까? 우린 그럼 끝까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속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중매로 결혼하셨어요? 연애해서 결혼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누군가의 인도에 따라서 교회에 나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예수를 만나게 돼가지고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하면서 순차적으로 직분도 받고 하면서 예수를 알게 돼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중매 형태도 있고 또 어떤 저같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종소리에 이끌려서 교회 재벌로 걸어가서 첫 번 설교 말씀을 듣고 갑자기 열정적으로 예수께 집중하게 된 그런 연애 결혼 형태도 있지요. 어쨌든지 간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속해서 말씀을 듣고 연애 편지처럼 주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런 결혼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됐던 거지. 결혼 생활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라서 때론 지겨울 때도 있지. 행복하고 기쁘고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서 돌이켜 다시 품에 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항상 기쁘고 그리고 행복에 차 있는 것이 아닌지라 지루하고 마음에 벗어날 때가 있어가지고 주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날들을 생각해서 주께로 다시 돌이켜 다시 주님 손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는 끝까지 동행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서 죽고 없이는 살지 못하던 부부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다투기도 하고 냉각을 겪기도 하면서 굴곡을 겪게 되는 게 상례지요. 그렇지만 끝까지 해로하는 이들을 보면 늦지 않게 마음을 추스려서 이해하고 사랑했던 날들을 기억해서 회복의 힘을 써서 다시 화합하여 살아갑니다. 물론 항상 회복한 이들도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식을 때도 있고 믿음도 시큰둥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틈새를 비집고 갈라 놓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에 미혹돼서 넘어지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신랑에 대한 신임만큼은 흩어짐이 없어야 하듯 우리 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공예배, 구역예배 할 거 없이 예수 없이는 죽고 못 살던 이가 세월이 가면서 잘나고 잘 사는 그런 외인들을 만나 바람나 가버리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떠나가지고 세상 주유를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문제가 돌이키기가 또 어렵다는 거예요. 히브리 6장 4절 이하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잘 믿었다고 그거는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섣부른 도둑이 날 새는지 모른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세상길로 이끌려가지고 세상 재미와 쾌락에 한번 맛들이게 되면요. 정신을 온통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에 살아가는 중에 부부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이끌리고 마음이 냉각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쏙싹거리는 거예요. 첫사랑할 때의 추억을 기억하고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작신을 억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널 책망할 게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책망받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충수하고 기뻐하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정욕에 휩쓸리는 그 마음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주님 사랑은 여전한데 내 사랑만 식어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항상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킴으로써 그런 겸비하는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고서 믿음의 성결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했던 시간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그곳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연유로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한눈 팔고 삽니까? 누가 이끌었든지 스스로 찾아들었든지 간에 이제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영생해로하는 그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